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처한 이 영적인 어두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박해를 이겨내고 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이야기를 1장에서 이어나갔지요. 이어서 2장을 보면 이 초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문제와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서 1장, 베드로전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후서는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주목해서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2장은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베드로후서의 중심 주제에 맞춰서 이 초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지금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이 초대교회가 안과 밖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휩싸여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 수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다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해 버렸죠.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럴 때일수록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강조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그것이 자기의 종교적인 확신이나 신념에 머무르어 버리면 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가 세워져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결과가 불러오게 된다. 또 덕을 세울 때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에서 벗어나 버리면 부정하고 더러운 죄를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되고, 인내를 더해야 되고, 경건을 더해야 되고,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고,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덕목이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나와야 되는 성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목적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거짓 교리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고 성도들이 혹시 속아서 이 심판의 길로 희생되지 않도록 진리 위에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거짓 교사를 경계라라는 이 핵심 주제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닮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야기했냐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박해를 하든 거짓 교사들이 공격을 하든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경건하게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이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관심도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이 신의 성품을 먼저 가르친 이유는 그 역시도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냐, 성도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성품을 갖느냐, 올바르게 깨달을수록 거짓 교사들을 더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이 진짜인지, 이게 아니면 가짜인지,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가짜인지 이 가짜들을 먼저 다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다면 나이스, 이런 거, 나이마나 이런 거, 이런 가짜 브랜드들을 먼저 막 공부를 해서 이건 가짜구나 라는 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진짜냐, 그 진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먼저 배움으로써 진짜에게 있는 그 성품들이 가짜에게 없는 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걸 먼저 가르침으로써 이런 열매가 없고 이런 열매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경건한 척을 해도 가짜다, 이것을 알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그것을 점점 더 실천해 가고 명확하게 분별하면 할수록 가짜들은 눈에 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보셔요. 8절과 9절에서 베드로가 대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라고 표현을 했고,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라고 대조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장 5절부터 7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하나님의 성품, 구원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또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의 유언의 편지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베드로는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예요. 초대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이 교회를 향한 이 로마 정부의 박해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것들을 똑똑히 눈으로 보고 있었고, 이제 그 위협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와서 거짓말로 너희 영혼들을 사냥해 갈까 봐, 내가 눈 뜨고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심지어 사도들이 직접 설교하고 있고, 사도들이 직접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고, 사도들이 직접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이 시대에도 감히 그 교회로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전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겠느냐.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를 깨워야 되겠다.
너희가 이것이 듣기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나는 너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약부터 신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악독하고 이 타락한 특징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일 동안 이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특징은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진짜 선지자라고 거짓말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들을 가짜로 모함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에 속은 교인들이 하나님 선지자들을 그들과 함께 박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10절부터 25절을 보면 아주 정확한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길어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몬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다 한결같습니다.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이 있겠나이다. 여호와께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며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싸웁시다, 연합 전쟁을 일으킵시다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나마 경건했던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 왕의 법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묻게 돼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에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은 전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이 가짜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이 여호사밧을 설득하기 위해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그들은 가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눈치를 보던 가짜 선지자입니다. 바알의 제단 앞에서 춤추던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기뻐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위협을 갖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했어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어요. 온 이스라엘 현상 그 수배가 붙었어요. 그거를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가짜 선지자들이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혹시라도 왕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가는 내가 이 나라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돈과 명예도 잃을 수 있으니 왕이 원하는 것을 해줍시다. 그래서 400명이라는 가짜 선지자가 같은 목소리로 왕이여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거짓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고,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7절과 8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도 있는데 저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러분 보셔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열매입니까? 그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느냐 아니면 나쁜 말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아합도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그 400명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이 설교하면 그렇게 내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오고 이 이세벨 왕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이 아합 왕한테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세벨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굴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미가야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미가야가 전하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선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하나님의 선지자고 나쁜 말을 해주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했던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미가야가 어떻게 선한 일을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에서 나가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그런데 아합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왜요? 미가야가 아니어도 자기에게는 좋은 말만 해줄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변에는
왕이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줄 그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자기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줄 선지자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미워한 거예요. 박해해 온 거예요. 이세벨이 죽일 때도 손 놓고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11절과 11절을 또 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대장이었던 거예요. 앞장서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도 하는 거예요. 철로 뿔 만들어서 이렇게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신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면서 아합 왕의 승리를 거짓으로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 메시지인 것처럼 철로 뿔로 만들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행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뿐만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선지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와 같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거짓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 안색을 살펴보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던 거고 할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까지 듣게 된 것이죠. 22장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아합의 신하가 아마도 이 사람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야를 보호해 주려고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만 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왕이여 승리를 얻으소서 하면 안 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일단 살아야 성경 공부도 하시잖아요. 아니 미가야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가서 죽임당하면 어떡합니까? 엘리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한 번만요. 그런데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얘기하겠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나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가야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은 아람 군대와 전쟁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왕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장이었던 시드기야가 앞으로 나섭니다. 왕에게 충성도를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거고 미가야가 진짜라면 자기들이 가짜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고 군사들한테 잡혀서 네가 골방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다.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로 그들은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자기와 다른 말하는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들을 가짜로 몰아가서 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그들이 동일한 일을 했던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대제사장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서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늘 얘기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그 얘기를 다시 확인하길래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옆에 있는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얘기해라. 그런데 잘했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게 분명하다면, 네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사람이라면 너는 들어야지. 왜 나를 때리느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짜 복음을 전해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든 것이고,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또한 감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짜라는 것, 거짓말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군인들한테 돈을 줘서 거짓말을 하게 했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들 또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짜라는 증거였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야기한 이 신적인 성품이나 열매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죽고 나면 사도라고 거짓말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오는지 구별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그리고 그들이 진짜가 아니라면 너희 공동체 안에서 내어 쫓아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또 요한이, 유다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설교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설교자는 강연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강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윤택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스님들도 할 수 있는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설교자, 말씀설에 가르칠 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지, 저가 나한테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니라, 여러분, 그게 설교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전해야 되는 사람, 그게 설교자예요. 여러분, 때때로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다 보면 목사님 너무 강하게 권면하신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망하신다,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설교자의 책임은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정한 것이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 좋은 말로 얘기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것이 용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리고 아하방 앞에서 서서 외치는 미가야의 심정은 절대로 유쾌하거나 즐겁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하방에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얘기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왕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가짜 선지자들에게 뺨을 맞는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설교자의 책임이라면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성도들의 책임은 심플합니다. 진리 위에 서서 깨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분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의 책임은 성도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무뎌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거룩함을 가까이 하게 하고 진리 위에 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우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거짓된 영과 거짓된 문화에 잠식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설교자의 책임인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의 책임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6시에 7시에 학교 가라고 깨우면 그거 좋아할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깨우는 거잖아요. 유치원 가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엄마가 다 준비해 놓고 도시락도 싸주고 밥도 먹이고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왜 엄마 나 깨워? 왜 일찍 밥 먹으래? 언제까지 철없는 자식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가 됩니다. 아빠가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상에 나 따라다니면서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구나. 나 걱정하고 빨리 자라고 하는 건 우리 아빠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해요? 나 더 잔다니까? 목사님 왜 나 깨워요? 옆집 엄마는 자든지 말든지 그냥 출근하던데 왜 나 학교 가라고 깨워요?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배울 것도 못하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7살, 8살 사춘기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어른이 되고 장성한 성도는 깨워주는 부모가 고마운 거예요. 밥을 주는 부모가 고마운 거예요. 목숨 걸고 강단을 지켜주는 설교자가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것이 성도들의 게임이에요.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은 최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성경학교 할 때 한 학기가 끝나면 한 주는 강의 준비 기간으로 원래 쉬었어요. 그런데요, 한 주만 딱 쉬었더니 성도들이 방향이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 쉴 거예요. 수요일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죠. 강의 준비는 제가 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쉰다니까요. 제가 안 쉬고 강의 준비를 합니다. 그게 제 책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목숨 걸고 가르치니 목숨 걸고 배우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내 자녀에게 복음 전하고 내 이웃에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 이세벨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길가의 하이에나들이 그 피를, 그 부정한 존재가 핥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됐다 그랬어요. 아합이 좋아했든 싫어했든 미가야는 하나님 선지자였어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같은 목소리로 가지어 예언을 하고 하나님 선지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도 850명은 거짓 선지자였고 엘리야 혼자였고, 미가야가 전할 때도 400명은 가짜였고 미가야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아하방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의 제약대로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만약에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살았을 거예요. 그는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4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너 말고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이 많다. 이 교회 말고도 이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왔는데 내가 굳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분별해야 돼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에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위협하는 그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눈을 기르셔야 해요. 여러분, 아합의 딸이, 아합의 아들들이 그 가짜 선지자들을 그제서야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죽고 없는데, 우리 엄마는 죽고 없는데, 심판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전해줘서 나는 속은 것뿐입니다 해도 심판은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신적인 성품과 열매들을 바라보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바라보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진짜 옆에 서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주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게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변화산 위에서 직접 본 자들이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났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소리가 들을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는 걸 내가 들었던 거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말할 때 성경으로 얘기한 거야. 너희가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걔들 가짜야. 내가 신사도야. 성령이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어제 나한테 얘기했어. 이게 진짜야. 이거 봐. 우리 400명이나 있잖아. 이 400명이 그럼 다 거짓말한다고? 그 사람만 진짜라고?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그 사도권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요. 사도 바울도요, 다른 얘기할 때는 흥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복음을 거짓 복음으로 건드리거나 자기의 사도권을 거짓 사도로 몰아갈 때 사도 바울은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왜 그럴까요? 기분이 나빠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가짜 목사로 몰아가는 걸 들을 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줄 아셔요? 제 명예가 상해서요? 아니요, 전혀요. 제가 전한 복음과 성경의 메시지까지 거짓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당신의 종들을, 이 마귀의 종들을 꼬셔서 지금 성도들을 깨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들은요, 성경의 권위에 자기를 두지 않아요. 자기가 전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3절이 말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그런데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이용을 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편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구글에 설치를 해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뽑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인용 구절들을 붙여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으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시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파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별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해요. 거짓으로 전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깨어서 분별을 하고 분명하게 그것이 가짜라는 걸 분별하면 가짜 교리를 팔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죽을 거예요. 곧 예수님 곁으로 갈 거예요. 그 뒤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디 제발 말씀을 듣고 분별해 주십시오. 진리를 찾으십시오. 진리 위에 서십시오. 진리의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듣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